우리 계속적으로 닥쳐지는 이 어려움 속에서 고나고 지친 인생살이를 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저도 요즘에 우리 집안에 매제가 한 2주 4경을 헤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여기 저기 우리 교인들 들려오는 소식이 직장이 어렵다, 또 사업이 어렵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또 염려가 되니까 기도하고, 요즘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요일은 기억나는데 이 날짜를 잘 몰라요. 오늘이 며칠인지 전혀 이 날짜도 생각할 겨를 없이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냅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참 어려움이 없을 때가 없는 그런 인생살이를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소망일지 모르지만은 정말 어려움이 없는 어느 곳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보곤 하지만, 실상은 그것은 이룰 수 없는 망상이죠. 이 세상을 사는데 어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가도 어려움, 저기 가도 어려움, 어려움이 산재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입니다. 우리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이 어려움, 계속되어지는 그런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지날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그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하는 이것이 중요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좀 어려움 극복법을 좀 알아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경제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집안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또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어려움, 또 부부간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든 그것을 일관된 어떤 법을 딱 가지고 다 우리가 극복해 나간다면 이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 세상 많은 곳에 어려움 극복에 대해서 이런저런 많은 교훈을 합니다만은, 역시 우리가 참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해봐도 해결되지 못함을 많이 우리가 경험해 봤습니다. 실로 이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 진리의 말씀, 참된 이친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법이 실로 우리가 가져야 할 법인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마음에 새겨서 우리에게 지금 당면된 어떤 어려움이라 하더라도, 또 앞으로 닥칠 어떤 어려움이라 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여러 번 환난에 대한 말씀을 받을 때마다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좀 새겨야 됩니다. 이 환난, 어려움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이해.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10절에 보십시오.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자가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분인데, 이분이 우리를 잠깐 고난을 받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영광을 참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잠깐 어려움을 받게 하신다고 그렇게 여기에 밝혀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그 어려움 주신다는 이유를 뒤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점과 흠이 많은 것을 다 깨끗게 해서 온전케 하시고, 또 우리를 믿음으로 굳게 또 세우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터를 견고한 자가 되어져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더욱더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져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다라고 제 말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고 똑똑하게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린 절대 내가 부족해서 이런 어려움이 왔다 하여서 자기를 탓하지 맙시다.
그렇게 탓해봐야 자학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이 어려움이 해결이 안 됩니다. 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고 누구를 이런 원망하지 마세요. 아무리 원망한들 그 사람은 무고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도 몰라요.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자기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같이 쓰임받은 것밖에 없는데 왜 그 도구를 붙들고 이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해본들, 여러분들 실상 여기 그 분노가 다 어디 올라가겠습니까? 하나님께 다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우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 주신 것은 우리 영광의 찬미가 되어지도록,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견고한 사람이 되도록, 강한 사람이 되도록, 굳센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껏해서 만들어주신 그런 어려움들인데 왜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에 대한 바른 이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물론 그 과정이 내 부족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떠한 그런 조직이나 시스템의 그런 어떤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나왔다 했잖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다 했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가 돌려야 된다고 하신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발현되지 아니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바로 이해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자, 둘째, 그러면 이 어려움에 대한 우리의 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 어려움을 우리가 대할 때에, 임할 때에, 내가 지금 만났을 때, 지금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절대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야죠. 염려라는 것은, 이것은 성경에 분명하게 규정하기를 말라라고 정한 겁니다. 말라 하는 것을 하면 죄가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했거든요.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면 이건 죄예요, 죄.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 만나서 아이고 이거 죽겠다, 야 이래 죽는 거 아이가, 망하는 거 아이가, 이래가지고 내가 매장당하는 거 아니가, 이래가지고 큰일 나는 거 아니가요, 이래가지고 정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꼬 하고 염려를 우리가 한다고 하면 벌써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그러니까 어려움에다 플러스 죄까지 지으니 죄지어서 망하지 아니한 사람 절대 없습니다. 죄지어서 죽지 아니한 사람 없어요. 우리가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러니까 뭐 한다고 여러분들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여서 죄까지 더 할까 보냐 그 말이죠. 이렇게 죄까지 지으면서 그 내가 염려한 것들이 해결되었다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겠죠. 내가 죄 지어도 내 고민스러운 거, 내 힘든 거, 내 어려움이 해결됐으니 못 자겠노? 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서도 미안하지만 내가 염려한다고 한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그 어려운 문제의 본질이 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본체가 이러면 사라지지 않아요. 그저 내가 애간장만 녹이고 그저 신경만 써서 위만 여러분들 괜히 산만 괜히 불러일으키고 간만 녹일 것밖에 없지, 자해한 것밖에 없지, 다른 사람에게 이런 피해만 준 것밖에 없지. 밤새 뒤치고 있으니 옆에 있던 아내가 잠을 자겠어요? 애들이 여러분들 잠을 자겠습니까? 아버지가 들숨 날숨 큰일 났다 어쩌고 하는데 애들이 불안해서 공부를 하겠습니까? 잠을 자겠습니까? 아내가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요리를 하겠어요? 집안 청소하겠어요? 대체 뭘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것만 우리가 조성만 하지 대체 일이 해결됩니까? 솔직히 이런 염려해서 일 해결한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솔직하게 염려해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염려라는 것은요, 백해 무기입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물론 그 자체, 어려움이란 그 자체는 이건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자식도 어떻게 키울까요? 염려 없겠습니까? 염려 없다면 거짓말이죠. 하지만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고 했고 또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야, 너 무거운 짐 지지 마라.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괜히 그로 인해서 네가 힘만 들고 네가 죄만 짓는데 뭐 한다고 염려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첫째,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둘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고, 세상 끝날 날까지 우리와 함께, 아니 내 중생된 영안에 이미 계시잖아요. 절대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당신이 우리 아버지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딱 어떻게 책임져 주시고 당신이 도우신다고 하셨고 또 지켜주신다고 당신이 약속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중에 우리가 아이고 한 대 맞을까, 이래가지고 큰 손해볼까, 이 병 들어가지고 내가 죽을까, 지금 이렇게 손해봐가지고 지금 사업에 이 큰 실패 볼까 하고 우리가 많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죽을까 하는 두려움, 망할까 하는 두려움, 실패할까 하는 두려움, 목 잘릴까 하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허락지 아니하시면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누가 건드지 못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릴 만큼의 미물이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참새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뭐 포스라도 총을 쏴서 이렇게 뭐 떨어뜨릴 수 있지, 안 그러면 뭐 공중에 부딪혀서 떨어지든지 아무튼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그냥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는 불행은 이 모든 만물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하물며 우린 하나님의 뭡니까?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나요? 그분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명사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를 지켜준다고,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이렇게 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건강에 어려움도 오고, 경제에 어려움도 오고, 직장에 어려움도 옵니다. 모든 천하는 다 때와 기한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있을 때가 있으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돈이 있다고 돈이 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돈을 싹 없애버릴 때가 있어요. 건강할 때가 있으면요, 건강 잃을 때가 있습니다. 늘 건강하리라고 이런 자신만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싹 빼앗을 때도 있습니다. 해가 뜰 때가 있으면 해가 질 때가 있어요. 직장에 들어갈 때가 있으면 평생 여러분 직장에 있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놓을 때도 있습니다. 성공할 때가 있으면 여러분 실패할 때도 있어요.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 세상 만물을 다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거 아니겠어요? 가진 자만이 내 가지고, 못 가진 자는 내 못 가지고, 이래가 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조화시켜서, 야 인생 너가 마음대로 안 된대, 내가 다 모든 것을 주권해. 그래서 모든 천혜의 때와 기한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플 때를 주실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요, 하나님의 의도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로 그로 인한 반사이익, 더욱더 영광, 온전한 사람 되고 강한 사람 되고 굳은 사람 되고 우리가 견고한 사람이 되는, 영광의 찬미가 되는 이런 이익을 위해서 잠깐 휴식, 잠깐 한 스탑, 잠깐 우리가 조금 주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인데, 그것 때문에 죽을까, 망할까, 끝났다, 내 인생 종쳤다, 여러분 그런 드라마 쓰지 마세요.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어려움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 되어져야 됩니다. 오히려 셋째, 크게 기뻐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어려움이시잖아요.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모르죠. 우리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 저같이 여러분들도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날짜가 지금 가는지도 몰라. 저는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요일만큼은 꼭 기억합니다. 오늘은 목요일, 오늘은 금요일, 교회 행사가 쭉 있고 예배가 있으니까 오늘 수요일 밤 예배 있다, 오늘 금요일 밤 예배 있다 하지만 오늘은 며칠, 우리 집사람 오늘 며칠이고 벌써 그렇게 지났나, 이 정신이 없어요. 처럼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친가 정신이 없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이 뭐예요?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친히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강하게 하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중에 우린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비가 오면 땅이 우리도 모르게 땅이 굳어지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땅을 밟으면 땅이 여러분 단단해지는 겁니다. 밟히는 땅은 억울하죠. 왜 발로? 왜 또 밟는데? 와 자꾸 밟는데? 하고 항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그 땅이 단단해진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이런 많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는 그저 이 결과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결과가 결국 우리에게는 이익되는 것인 것을 우리가 믿음의 알매 깨달음에 우리는 그런 어려움 중에 온전히 기뻐하는 것만이 우리가 어려움을 대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바울같이 바울도 말이죠. 우리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 이 옥중에서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기가 기쁘니까 남 보고 기뻐하라는 것이 자기는 슬픈데 기뻐하라 하는 그런 역설적인 표현이 있겠어요?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어려움이 자기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복음이 더 영화롭게 되는 이 역사인 것을 그가 믿음에 기뻐한 것 같이 우리도 어떤 어려움 중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자세는 뭡니까? 염려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기쁨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그럼 우리가 어려움 중에 우리 할 일이 뭘까요? 여기는 본문에 5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능하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란 이 어려움 해결체는 절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아주 미약합니다. 그리고 쉽게 여러분들 지치고 고납니다. 조금만 돌불이 있어도 넘어지고 자빠져요. 넘어지고 자빠져가지고 잘못하면 뼈 부스러지고요. 그래가지고 뭐 고관절 나가면요 평생 그냥 걷지 못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은 늘 저는 기도해 드릴 때에 낙상하지 않도록, 왜 우리 목사님이 늘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낙상하지 않도록. 연세 드신 목사님들 보니까 항상 낙상, 과거의 모든 어르신들 보니까 낙상, 넘어져서 그냥 다친 거기서 일서지 못하시고 그냥 다 소천하신 분이 대부분이야, 대부분. 그러니까 늘 낙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신 것이, 저도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인들 또 주위 있는 분들이 그렇게 쉽게 넘어져가지고 다쳐서 못 일어난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람이란 것은 돌불에도 넘어져가지고 큰 코 다친 것이 이것이 인생입니다. 뭐 잘났습니까? 뭐 대단합니까? 우리는요 무능하고요, 또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는 아주 연약한 것이 이것이 인생이에요. 정말 이 두 손을 이렇게 맞대가 겨우 뭡니까? 코를 풀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들입니다. 이런 인생이 무슨 어려움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으로서는 절대 불가합니다. 오직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저는 절대 안 됩니다 하는 이것이 뭐냐?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는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때라는 것은 어떤 때인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런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때란 것은 인간의 때가 아닙니다. 인간의 그 24시간으로 그것을 맞추고, 또 여러분들 7일이라는 우리의 시간을 맞추고, 또 한 달이라는 이런 시간으로 맞추고, 1년이라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성경의 시간을 맞추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어떤 것도요 전부 다 하나님의 때라는 하나님 시간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면 높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떤 때인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모든 것은 아주 극도의 효과를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게 지나쳐도요 아예 없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이게 그때 이것이 팍 있어야 되지, 필요 없을 때 많이 있어보면 이게 뭡니까? 도의 지나침이요. 이게 더 과한 것이 독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셔요. 그래서 있어야 될 때 확 있게 하고,
없어야 될 때는 확 비워줘야 돼요. 위가 비워줄 때는 확 비워야 위도 좀 쉴 거 아니겠어요? 시시때때로 막 먹어가지고 위가 하루 종일 일해보세요. 피곤하고 지칩니다. 그럼 위가 다 날 거 아니겠어요? 쉴 때는 팍 쉬어주고 먹을 때는 야무지게 먹고 그래야 뭐 팍팍팍팍 그냥 움직여서 소화시켜 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때를 아셔. 그 때가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인간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능하신 손 안에서 다 겸손만 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죠. 하는 자세로 우리 어려움을 딱 대하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때가 되면 도와주셔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요. 모든 어려움에서 해결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둘째, 주께 맡겨야 합니다. 맡긴다는 것은 이것은 자기에 있는 모든 염려스러운 부분들을 싹 도려내가지고 싹 없애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주님에게 팍 던지라 그 말이에요. 내 소나기에 내 안중에 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는 이런 자가 되는데 맡기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로 맡기는 거죠. 내가 염려되고 근심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잖아요. 염려되는 모든 것들. 차가 늦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염려됩니까? 차가 안 늦도록 기도하세요. 길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염려됩니까? 그럼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우리 안나 수능 신다고 저 동네에 무슨 여고에 제가 데려다 주는데 한 번도 안 간 곳이에요. 그래 한번 신마 갔다가 그 길로 한번 가서 해보니까 너무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우리 영은이 데려줄 때 너무 늦어가지고 엄청나게 당황했거든요. 그래서 막내딸은 제가 이렇게 늦게 가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뭐 아침 6시부터 그냥 준비해가지고 한 6시 15분에 떠났어요. 가면서 하나님 차 안 막히게 해주이소 기도하고 길 안 잃게 해주이소 한번 가본 길이지만 기도하고 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달려가지고 딱 도착했더니 8시 10분에 입시하더니 6시 45분에 도착한 거예요. 그 첫날에 어디 있을 수가 있습니까? 미안하다 내리라 난 간다. 그러니까 아파 이렇게 일찍 가서 내가 뭐 어쩌라고. 그래가지고 교실 가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아무도. 그래도 되겠습니까? 성공리에 일찍 갔잖아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내가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우리 이렇게 맡긴다는 것은 자기 염려되는 이런 부분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늦으면 진짜 큰일 납니다. 평생 한 번밖에 없는 수능인데 제가 늦어가지고 평생 딸한테 원망 들으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게 간절히 기도가 돼요. 간절히 운전하면서 막 그렇게 제가 긴장해 본 적이 없어요. 막 운전하면서 어떻게 긴장이 되든지 안 막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데 그 들으실 때까지 그게 기도로 맡긴다는 것은 그 기한은요 언제까지냐면은 그 기한은 땡! 이루었다! 성취했다! 내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내 고민이 사라질 때까지 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10년이 걸리든 20년 걸리든 30년 걸리든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이것이 뭐냐? 이게 기도로 맡기는 겁니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께 맡기라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 돌봐주십니다. 맡긴 그 순간부터 당신이 그때부터 딱 테이크 오버를 하셔가지고 딱 책임져주시고 오케이 네가 나한테 준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그저 사랑자에게 잠을 주신다는데 네 할 일만 해라. 뭐 할 일 뭐 있나? 뭐 놀고 먹어라 마. 그저 구경만 하고 있거라. 내가 기가 막히게 잘 해줄게. 하나님께서 그걸 딱 받으셔서 우리에게 여러분들 정말 그것을 맡김 받은 그 순간부터 잘 돌봐주신단 말이에요. 권고하신다는 말이 돌봐주신다 그 말입니다. 영어로 care. 잘 요양사가 환자를 돌봐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가 막히게 그분이 누굽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닙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기가 막히게 가족보다 더 정말 사랑하는 자보다 더 하나님은 우리를 잘 돌봐주셔서
우리에게 반드시 예묘될 부분을 다 해결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첫째 맡긴 것은 기도로 맡길 것, 두 번째는 전적 맡긴 겁니다. 내가 이양지사 맡긴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 주신 것은 당신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 온전케 하고 또 굳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잖아요. 언제 어떻게 어느 식으로 무엇으로 할지 우리는 몰라요. 왜? 하나님의 아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이라는 것이 이건 오묘하고 크고 너무 넓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진짜 배 타고 가면서 이 배가 지금 어느 지점을 가고 있을까? 비행기 타고 가면서 이 비행기가 지금 어디를 지나가고 있을까? 모르지 않습니까? 워낙 넓은 하늘을 쫙 지나가니까, 워낙 넓은 바다를 이렇게 항해하고 있으니까 몰라요. 처럼 하나님의 이 역사, 하나님의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오묘하기 때문에, 능하시기 때문에 우린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눈 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 같이, 내가 깨고 보니까 천국에 딱 이런 같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되게 이익되게 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여, 이 가정이 죽든지 살든지 되든지 안 되든지 이런 흥하든지 망하든지 저는 모릅니다. 주님이 반드시 잘해줄 것을 저는 오직 믿는 것, 이 믿음, 이 바람, 이 기대밖에 없사오니 주여 전적 맡깁니다 하고 다 맡길 수 있는 이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 죽기까지. 자기가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 염려하는 것이, 자기 걱정한 것이 해결 안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내가 죽고 난 다음에라도 해결되고 하늘나라 가서도 그것이 해결되어서 나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 좋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으로 맡길 수 있는 요 맡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둘째 어려움 만났을 때 할 일이 뭡니까? 주께 맡깁시다. 기도로 맡기세요. 이룰 때까지 전적 맡기십시오. 죽기까지 일편당심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은 딱 잊어버리고 잘해 주실 거야 하고 전적 맡겨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셋째는 근신하고 깨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려움 중에 근신, 정신 바짝 차리라 그 말입니다. 깨어라는 것은 잠자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우면 진짜 혼동 속에 빠집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며칠인지 몰라요. 하도 여기저기 정신 썰고 마음 쓸 것 이게 많으니까 뭐 날짜 가는지 몰라요. 그것처럼 우리가 혼동 속에서 어떨 때는 여러분 정말 신호등이 이 바뀌어가지고 뭐 빨간 불이 있어도 그냥 직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기서 빵빵거리고 막 정신 나가니 욕하고 그래도 자기는 오히려 자기가 화냅니다. 왜 내가 직진하는데 네가 와? 그런 식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뭡니까? 완전 어려움에 잠식돼가지고 내 정신이 나간 버버려요. 내 그냥 혼이 빠져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어떤 이 건강이나 육적인 부분이 아니라 내 신앙적인 면을 두고 이야기해요. 신앙이 여러분 이렇게 잠을 자거나 신앙이 혼동 속에 빠져서는 안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호랑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길이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들, 우리가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듯이 하나님께서 하물며 주신 어려움인데 여러분들 솟아날 구멍이 없겠어요? 해결책이 없겠어요? 다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거기에 잠식돼서 한탄이나 하고 걱정이 나고 근심이 나고 그냥 혼쭐 빠진 사람같이 멍청하게 우리 이렇게 있고 말이에요. 할 일 안 하고 자기가 이렇게 여러분들 생활에 그런 정리정돈 없이 이렇게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깨어 우리가 살아야 돼요. 내 신앙이 더욱더 어려울 때일수록 깨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자기를 깨게 하고 자기를 이렇게 모든 신앙의 삶에서 우리가 참 차지 않게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 대체 이 어려움을 내가 어떤 식으로 이것을 제가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고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찾으면 오늘 말씀같이,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친히 이 어려움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온전케 강하게 굳게 견고하게 하시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정신을 바짝 들게 하는, 아하, 나쁜 게 아니네, 이게 안 좋은 게 아니네, 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네,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네. 나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니네. 무엇으로 정리됩니까? 말씀으로 정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을 더 찾아야 됩니다. 대체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어려움을 규정하고 있고 이 어려움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 그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자꾸 묵상해야 되겠죠. 이 말씀이 과연 내 지금 어려움과 해결되고 이것이 매치가 되고 이것이 정말 거기에 대한 교훈이 맞나 안 맞나, 그럼 대체 이 어려움을 이 말씀으로 어떻게 내가 해석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것이 묵상이에요. 말씀 가지고 자꾸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러면 광명을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신다고요. 내 할 바를, 내 갈 길을 밝혀 보여주신다고요. 그런 이름도 제 자기 마음에 확신 생기고 담대 생기죠. 아, 이건 이러면 되겠네. 저건 저러면 되겠네. 이건 한 박자 쉬고 하면 되겠네. 이건 결국 잘 돼. 그래, 그 순간부터 이런 마음에 담대가 딱 생겨요. 마음의 평강을 얻어.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져요. 감사되는 실상은 조금 있다가 나와.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항상 깨어 쉬지 말고, 우리가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넷째는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어려움이 있으면요, 마귀가 어떻게 유혹을 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유혹합니까? 야야, 네가 이렇게 하면 빨리 가는데, 이러면은 네가 이게 빨리 해결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죄 짓는 거다. 뭐 하나님도 다 이해하신다. 지금 네가 이렇게 급한데 뭐 신호 한번 어긴다고 해서, 이렇게 힘든데 네가 거짓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이렇게 네가 어려운데 주일 한번 어긴다 해서 하나님이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셔.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포용하셔, 관대하셔, 이해해 주셔. 그러니까 어쩌겠노? 네가 편안하고 무사하고 그러면야 그럴 수밖에 없지만, 네가 어려고 힘드니까 뭐라고 해서도 금강산도 식후경 아이가, 아무리 좋은 구경도 먹고 해야 되지. 지금 네가 먹을 처지 되나? 네가 지금 입을 처지가 되나? 네가 지금 숨 쉴 처지가 되나? 이런 처지에 무슨 호화스러운 그런 계명 법해서 너 제지어라.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런 미혹을 여러분 대적해야 합니다. 또 야, 네 힘으로 해라. 무슨 여러분 이 정도는 네가 하면 되지. 네가 그동안 그 사람 안 만났잖아. 네가 땅을 안 팠잖아. 네가 조금 슬로우 템포 했지.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지. 이제 조금 빨리 한 박자 빨리 들어가자. 빨리 치자. 빨리 데뷔하자 하고 마귀가 자기 힘으로 하라고, 자기 열심으로 하라고, 자기 노력을 하라고 자꾸 부추깁니다. 그때 여러분들 그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 큰 함정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일을 꼬이게 만들어요. 마귀는, 세상은요 우리보다 한 수 더 띱니다. 벌써 무엇으로 응징할까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놀 줄 알고 미 다 대비하고 있어요. 아이고 이놈 왔구나. 네가 올 줄 알았다. 네가 힘쓸 줄 알았다. 힘쓰면요, 수가 차인 사람이 힘쓰면 더 쪼입니다. 유도 기술 딱 들어간 사람 거기 힘쓰면 목이 더 쪼여요. 팔이 더 꺾여요. 팔이 부서져요. 그때 제일 좋은 것은 탭치면서 항복합니다. 힘 쫙 빼고 나 죽었다 하는 것이 그때 하나도 안 다친 방법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절대 의지라고 딱 어려움 주셨을 때 마귀는 네가 하면 된다, 힘내라, 용기 내라 한번 힘써보자 하는, 이것이 마귀의 미혹인 줄 알아야 됩니다. 셋째는 이 방법 저 방법을 자꾸 알려줍니다. 야, 어떤 사람 이래가 됐다대, 어떤 사람 저래 됐다대 하는 것을 뭐 인터넷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내 모르는 사람까지 전화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병났다 해보세요. 온갖 민간요법이 다 들어옵니다. 앉아라, 서라, 뛰어라, 기어라, 뭐 군뱅이를 먹어라, 징이렁이를 먹이라, 거 가서 뭐 이슬을 맞아라, 오만 거 다 하면요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병 더 중해져요. 이처럼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마구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할 때, 그때 여러분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죠. 시끄럽다 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내가 겸손,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안 돼. 이런 자가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둘째, 마귀의 그런 협박에 우리가 대적해. 너는 이제 끝났다. 너 이제는 도무지 해석이 안 된다. 도무지 너는 승리가 없다 하고 우리에게 협박해서 두려워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떨게 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것, 그거 여러분들 우리가 대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은 무엇으로? 자기가 깨어서, 권신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딱 그것을 우리가 딱 대단하게 준비해가지고 이런 마귀의 그런 미혹이 올 때, 협박이 올 때 시끄럽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셨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다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넷째는 여러분은 마귀를 어떤 유혹에도 어떤 협박에도 우리가 굴하지 않는 요 대적이 없으면요, 우린 큰 어려움 중에 실수합니다. 악수를 둬요. 악수. 안 움직일 것을 움직이고 안 할 것을 해서 괜히 건드려서 더 썩나게 하고 더 불지피고 더 수습 불가하게 하는 이런 오류를 우리가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 믿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하심을 믿으십시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린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시오. 여러분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하나님이 사람들이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것 해결해 주신 분이 그까지 죽은 나사로 그거 살리셨잖아요. 그거 뭐 관성 나무의 이 과인의 아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여러분들 과부의 아들 살리셨잖아요. 아니 죽음을 삶으로 바꾼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나 생사를 주권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안 돼도 하나님으로서 됩니다. 인간으로서는 절대 제 문제 해결 안 되고 인간으로서는 절대 의 문제 해결 안 되는데, 이 마치 천국 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절대 부가지만 우리가 예수 믿음 구원은 이런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능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을 굳게 가지십시오. 이런 어려움이 있도록 우리가 이런 딴 거 괜히 자기 오기를 발동시키고 자기 용기만 발동시키고 자기 이런 썩은 그런 깨만 발동시키고 거기에 이런 힘을 기울이기보다는 믿음을 더욱더 발동시키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은 능하시다, 사람이 할 수 없어 하나님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찾아서, 야 여기는 이렇게 하시는데 저기도 이렇게 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못하실까 보냐 하고 여러분들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을 믿고, 둘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잘 돌봐주신다고 하신 약속,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들 중에 거짓말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어오신다는 약속, 이게 여러분 하늘이 뚝 나도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옵니까? 안 돼요. 하나님 약속대로 오셨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에 신실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 약속대로 맡기면 잘해주신다,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 잘 돌봐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셋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맡긴 그 순간부터 잘 돌봐주신 이 하나님의 그 배려, 하나님의 그 관심, 그 하나님의 그 정, 하나님의 그런 세밀함, 이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맡긴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지극히 잘 돌봐주실 것을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또한 믿어야 됩니다. 모든 권력이, 보십시오, 11절에 권력이 세세에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되는 것 안 되는 것,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웃고 슬프고 하는 것, 내가 흥하고 망하는 이 모든 그 권력은, 그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을 주권자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인간이 아무리 힘써도요, 하늘에서 비 한 방울도 안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인간이 아무리 여러분들 손을 가려도 그냥 폭복수 같은 비가 이 땅에 쏟아져요. 하나님의 주권 능력입니다. 그 주권 능력은 과학이, 인간의 어떤 단체가, 인간의 어떤 그런 정치가 막을 수 없어요. 모든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께, 죽는 것도 하나님께, 되는 것도 하나님께, 안 되는 것도 하나님께,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달렸다는 것을 믿는 요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굳게 가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것뿐 아니라 인정하는 것뿐 아니라 그대로 사는 것까지가 믿음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 그분 시킨 대로 그 다음에 하면 돼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우리 하나님 해주셔야 되죠. 주님 도와주이소, 맡겼습니다. 마귀가 부채질할 때 시끄럽다마
조용해라마 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돼 하고 믿었어요. 그럼 하나님, 니 진짜 내가 해줄 거 믿나? 넌 나에게 맡겠나? 그럼 니 앉아라 할 때 우리는 앉아야 돼. 너 여기 옆에 쓰레기 치워라면, 이 쓰레기 아닙니다. 내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나 이거 꼭 있어야 돼요. 시끄럽다. 그거 있으면 네가 나중에 큰 해본다 할 때, 치우라 할 때는 치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없으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걸 여러분 다 없애세요. 회개를 하라 말이에요. 회개.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십시오. 회개 순종이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전적 맡겨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시킨 대로만 회개 순종, 고칠 것은 고치고 순종할 것만 순종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높여주시고 잘 돌봄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다 어려운 줄 압니다. 힘들죠? 하나 우리가 뭐 하루 이틀 겪는 것이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려움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또 두려워하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 이것이 나를 온전케 하구나, 나를 더욱더 굳세게 강하게 견고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어려움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딱 가지셔서 이 어려움 내가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하나님께 우리가 이것을 부탁하자. 그리고 마귀가 자꾸 이렇게 내게 자꾸 이 생각 저 생각 자꾸 망상 주는데, 망할 짓 하라고 하는데 그거 딱 차단시켜 놓고 오직 하나님 시킨 대로만 내가 할게. 하나님, 지금 제가 뭐 해야 될까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오든 하나님만이 잘 해주실 것을 제가 믿사오니 주여 시켜주옵소서, 말씀하옵소서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가 전적 매달려서 하나님 시킨 대로 고칠 것은 고치고 우리가 할 것은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힘씁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